이렇게 인사했습니다. 같이 한번 좌우로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말씀에 꼭 은혜 받읍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말씀에 꼭 은혜 받읍시다. 다 같이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말씀에 꼭 은혜 받읍시다. 아멘. 우리 한국교회 개신교회의 역사를 1884년으로 이렇게 봅니다. 제가 지금 웨스트 버지니아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힌턴 제장로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그 교회가 한국교회보다 10년 꼭 앞선 1874년 올해로 이렇게 꼭 150주년 되는 교회에서 제가 사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인 성도로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 백인 성도님들을 주님의 사랑과 복음으로 이렇게 선교사의 심정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우리 정성욱 교수님이 담임하시는 덴버 드림교회에 와서 우리 성도님과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복음을 깊이 깨닫고 또한 복음의 사역자로서 결정적으로 저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주신 분이 정성욱 교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늘 마음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한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동일하게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삼일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안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밝히 보여주시고 귀를 열어주시어서 말씀이 들리고 이해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우리의 심령에 온전히 심겨져서 주님의 때에 풍성한 영적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점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중 하나의 방법은 우리의 인생에서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어떠한 기준으로 행하는가, 또한 우리의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는가를 보면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와 같이 내가 어떠한 그리스도인가를 알아보는 방법도 이와 유사합니다. 인생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그것을 어떤 기준으로 행하며 우리의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무엇을 진정으로 의지하는가를 보면 내가 어떠한 그리스도인인가를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본문 말씀인 이사야 31장을 통하여서 유다 왕 히스기야와 또한 유다 백성들의 삶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또한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유다 13대 왕입니다. 히스기야가 유다를 다스리고 있을 때의 사건입니다. 이때 시기는 기원전 740년에서 701년 사이인데 이때 아수르라는 이 제국이 월드 파워로서 세계를 평정하고 또한 이미 이때 당시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하였습니다. 또한 이때 유다 왕국을 위협하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사야 31장에서 유다 왕국이 그 당시 월드 파워, 초강대국이었던 이 아수르 제국으로부터 심각한 군사적 위협을 당하고 있었을 때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말씀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왜 아수르 제국이 유다 왕국을 공격하였습니까? 아수르 제국이 유다 왕국을 공격한 이 표면적인 이유는 유다 왕 13대 왕이죠. 이 히스기야가 그의 아버지 이 유다의 12대 왕 이 아하스가 펼쳐온 친아수르 정책을 파기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의 이 아버지 아하스 왕은 친아수르 정책을 쓰면서 아수르 제국에게 매년 상당량의 상당량의 조공을 바쳤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친중화 정책을 펼치면서 매년 중국에게 조공을 바쳤던 것과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아버지 아하스 왕이 죽고 나서 이 아들인 히스기야가 유다의 왕이 된 후에 이 친아수르 정책을 파기하고 또한 매년 바쳤던 조공을 중단해 버리게 됩니다. 이 유다 왕국의 이러한 태도는 아수르 제국, 이 사네립 왕을 격분시켰고요. 그리고 격분한 이 사네립 왕은 엄청난 군대를 보내어서 또한 이 유다 지역을 점령하게 됩니다. 공격하게 됩니다. 나라의 존립이 이렇게 위급해졌던 다급한 이 유다 왕국은 당시에 신흥 강대국이죠. 애굽, 이집트, 그때 왕이 셰바카입니다. 셰바카에게 군사적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은 애굽과 군사적 동맹을 통하여서 위기에 있었던 유다 왕국을 이렇게 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유다 왕 히스기야가 이집트 셰바케 왕에게 군사적 도움을 청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장 1절 상반절에 보시면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왕국이 애굽에게 군사적 도움을 청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히스기야 왕에게 애굽의 군사를 의지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위기에 있는 유다 왕국을 구하기 위하여서 애굽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은 히스기야가 유다 왕으로서 지극히 당연한 의무이고 또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도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없이 홀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우리의 주위에 있는 이웃들의 도움을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 결정을 내리기 전 그 문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전문가를 찾아가는 것,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사업상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그 사업에 대해서 중요한
경험과 또한 정보를 가진 그 사람들의 조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병이 났을 때는 그 병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전문의를 찾아가야 됩니다. 어떤 학문이나 기술을 익히기 위하여서는 그것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선생님이나 기술자를 찾아가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또한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게 도움을 청하는 이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을 책망하셨습니까? 그 근본적인 이유는 1절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입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을 책망하신 이유가 유다 백성이 아수르 제국으로부터 군사적 위협을 받았을 때 그 위급한 상황을 직면했을 때 애국 군사의 도움을 청한 그 자체를 책망하신 것이 아닌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을 책망하신 그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을 앙무치 않고 인간의 생각과 방법만으로 애굽의 군사의 도움으로 그들의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했던 그들의 삶의 태도를 책망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 진정한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을 책망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이웃의 힘과 또한 우리의 이웃의 지식과 또한 도움을 청하는 것,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절대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우려하는 것, 그것은 사업의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 좋은 자, 파트너를 구하려고 좋은 정보를 구하려고 많은 노력을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우주의 온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그분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 그 모습을 우려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실제 삶 가운데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 주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염려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는 그의 인간적인 결정을 통하여서 어떠한 결과가 나타났다라고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본문 2절과 3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그의 말씀을 일어나사 악행한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한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요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며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아멘. 선지자 이사야의 이 예언처럼 실제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그들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한 그 결정을 통하여서 이 아수르 군대가 유다 지역을 들어와서
46개의 도시를 점령당하는 수모를 겪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과 비슷한 예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통일왕국, 이스라엘의 3대 왕이죠. 솔로몬의 왕을 삶을 보았을 때도 이와 비슷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솔로몬은 이 땅에 존재한 사람들 중에 가장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왕권이 강해지고 또한 강해지면서 하나님을 악무치 않고 그의 지식과 지혜를 의지하면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기시한 이방인들을 섬기는 왕들의 딸들과 결혼하는 혼인정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혼인정책이란 무엇입니까? 당시 고대 사회에서 이방 국가들이 주변 국가와 사이좋게 지내기 위하여서 그들의 딸들을 상대방의 왕들에게 주는 것인데 일종의 평화 조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혼인 정책은 당시에 보편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외국 공주들과 결혼함을 통한 이 혼인 정책은 주변 국가들과 전쟁 없이 평화롭게 지내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솔로몬의 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리고 솔로몬의 이 혼인 정책의 이 결과는 몇십 년간 오랫동안 지속되었고 이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화롭게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솔로몬 왕이 늙기 시작하면서 혼인 정책에 이 후유증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이방신들을 섬기는 솔로몬의 많은 부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그들의 이방신을 섬기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상 숭배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공경연히 우상 앞에 제사를 벌이는 일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 주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하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주변 국가들과 구별된 선민으로 부르시고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진 지 이제 100년밖에 되지 않았어.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고 한 이스라엘의 이 3대 왕, 이 솔로몬 왕의 이 혼인 정책을 통하여서 그의 많은 부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상을 섬기는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은 이 솔로몬의 이 혼인 정책의 이 결말은 무엇입니까? 우리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1절에서 13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리라.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우상 숭배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3대 왕 솔로몬 왕 이후 이스라엘을 두 개의 왕국으로 갈라지게 합니다. 또한 이 갈라진 이 두 개의 형제 국가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서 서로 이제 피 흘리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통일왕국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이 남유다로 갈라지게 된 그 근본적인 이유는 이스라엘의 3대 왕 솔로몬 왕이 하나님을 앙망하지 아니한 인간적인 지식과 방법으로 이방 백성들이 행한 혼인 정책에서 온 것임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린 모든 결정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육으로 심으면 사망으로 거두고 영의 것으로 심으면 생명으로 거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사야 31장에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앙망하지 아니하고 또한 인간적인 계획과 방법으로 잘못된 결정을 통하여 유다 지역 46개의 도시가 점령당하는 수모를 겪게 됩니다. 또한 이 세상의 가장 지혜로운 왕 솔로몬 왕일지라도 하나님을 앙망치 않고 한 그의 혼인 정책을 통하여서 그의 당대에는 좋은 결과가 있었지만은 그의 후손들은 피를 흘리는 끔찍한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앙망치 않고 한 인간의 결정은 일시적으로는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지만 하나님 없이 결정한 그 결정에는 반드시 잘못된 결과가 수반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지혜롭고 인간의 지혜로 아무리 가장 좋은 결정을 할지라도 그 결정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고 지식이 많더라도 여러분, 아무리 완벽한 계획이 있고 좋은 자가 있고 뛰어난 선생님이 우리 옆에 있을지라도 먼저 우리의 주인 대신 주님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먼저 앙모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대신 하나님에 의지하는 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우주 온 만물을 다스리시고 완벽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앙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방법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을 앙모하는 것, 신뢰하는 것, 의지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이었다면 제가 오늘 이 아침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과 또한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서 우주 온 만물을 다스리시고 역사의 주인 되신 그것을 지식적으로 몰라서 인간적인 결정을 했겠습니까? 사실 히스기야 왕과 또는 이 솔로몬 왕은 어느 누구보다도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실제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신 것을 고백하지 않고 그분을 매일매일 순간순간 앙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적인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20세기의 가장 뛰어난 성경학자 중에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J.I. 패커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분이 쓴 책, 기독교인의 고전이 되는 책,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정의했고 설명했습니다. J.I. 패커는 Knowing About God, 하나님을 관하여 아는 것과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Knowing about God. 하나님을 관하여 안다는 뜻은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head knowledge, 머리로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지만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은 knowing about God, 하나님을 관하여 아는 것, 그 이상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heart knowledge입니다. 마음으로 깊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관하여 정보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 그 이상의 것, 하나님으로 깊이 진정으로 아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체험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안다라면 머리로 하나님을 아는 것, 그 이상의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사귐이 있으며 인생의 우주 온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매일매일 인정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일에 주를 앙망하고 앙모하며 그분을 뜻을 구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의 삶을 개인적으로 살펴보아도 동일합니다. 대학 시절 예수 전도단을 통하여서 해외에서 2년간 이렇게 훈련을 받고 또한 20년 이상 신앙을 공부하면서 개인적으로 매일매일 더 절실하게 깨닫는 것은 하나님에 관하여 머리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내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 즉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깊이 친밀한 교제를 한다는 것, 그것은 또 다른 차원이라는 것을 더욱 절실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학적인 지식을 내 자신이 많이 습득할지라도 하나님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앙망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과 상반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진실로 인생의 주관자 되시며 우주의 온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앙망하고 의지하고 계십니까? 혹시 머리로만 정보로만 하나님에 관하여 알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heart knowledge, 마음으로 깊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실제 삶 가운데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인 되심을 인정하시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사업터에서, 직장에서 중요한 결정을 낼 때 세상의 방법을 찾기 이전에 먼저 진실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동행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 주일날 한번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는 않습니까? 혹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가정에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그리스도인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매일매일 우리의 우주 온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앙망하고 찾고 그분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실제 삶 가운데 그 실제 삶 가운데 전혀 하나님이 없고 오직 인간의 방법만 추구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순간을 만났을 때 오직 인간의 방법과 계획만 난무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실제의 삶,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도 매일매일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우리의 주 대신 여호와를 진실로 앙망하고 의지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유다의 46개의 지역을 도시를 빼앗기고 수모를 겪은 후에 이제 마침내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분을 온전하게 앙모하는 삶으로 변하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분의 그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이 방법은 이제는 군사적인 힘도 아니고 애굽의 군대도 아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외부적인 여건을 개선하는 것을 이제는 뒤로 하고 세상의 방법을 찾는 것은 이제 다 밑에 내려놓고 이제 우주 온 만물을 다스리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앙모하고 그분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럴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통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한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시겠다라고 예언하게 됩니다. 제가 8절 9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이 아니겠고 칼에 삼겨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이 아니할 것이요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보역할 것 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의 반석은 두려움을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가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아멘. 그리고 이 이사야의 이 예언은 이사야 37장 35절에서 37절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에서 37절입니다. 시작.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적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의 사넷 왕이 떠나 돌아서니 거주하더니. 아멘.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으로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려는 것을 이제 다 내려놓고 다 접어두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통찰력을 회복하고 이제 그것을 실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그의 방법을 통하여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루에 죽이시고 히스기야 왕에게 완벽한 승리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일시적인 해결책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인간적인 지혜와 인간의 방법을 의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통찰력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이 아침에 있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방법을 찾기 이전,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기 이전 먼저 영원하시고 온전하시고 완벽하신 여호와 우리 주 하나님 여호와를 먼저 앙망하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분을 진정으로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군대를 여러분 10만 5천 명을 하루에 죽이시고 완벽한 승리를 경험하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도 여호와 니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매일매일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으로 세상의 방법을 찾기 이전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먼저 앙모하고 의지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승리를 경험하는 자로 살기를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덴버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을 진정으로 의지하고 앙망하고 그분을 찾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시는 그러한 삶을 통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승리를 매일매일 경험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